사회 전반에서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임을 재개하고 교회에서 식사도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 전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복하려는 그 준비 과정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회복이라는 주제죠. 모임을 재개하는 것, 예배를 통합하는 것,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임을 회복한다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경건의 행위는 경건의 내용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잖아요.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는데 영화가 목적이 아니죠. 음식이 목적이 아니죠. 그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두터워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고급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편의점이라든가 분식점 같은 데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꼭 사랑이 두터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 음식 먹다가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초라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것이 좋은 추억,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건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아야 할 경건의 내용을 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배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드렸죠. 돌이켜보면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죠. 그것도 우리에게서는 좋은 추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날지 몰라도 한 번은 비가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천막을 쳐놨거든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부 예배였던가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밖으로 안 나고 예배당 안에가 있었어요. 비가 오니까. 그걸 보고 공무원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냥 안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계속했죠.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를 못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을 못한 거죠. 사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고 식사 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비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우리가 드림 2시를 했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드렸고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함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이런 것들이 심해서 지하교회처럼 숨어 들어가야 했다거나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다 도망갔어야 했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문제는 모임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경건의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 문제죠. 예배는 존재했고 기도도 존재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 거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거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건 행위라는 껍데기 속에 우리 자신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우리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 거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이 얼마나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내 영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살아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위해서 경건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모임은 모였으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쌓여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쌓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예전처럼 다시 되돌이키고 모임을 다시 예전처럼 돌이킨다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두텁게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내 영혼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같이 해볼까요?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회복이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뭐니, 기도가 뭐 응답을 있니 없니, 뭐 이론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는요,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힘 있는 기도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뭐 제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힘을 사용하는 기도가 있고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생각할 때에 내 힘을 사용하는 기도가 있고 힘을 공급받는 기도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내 영혼에서부터 힘이 점점 빠져나가서 내가 점점 축축 처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고, 그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내 영혼이 쭉 처졌는데 그 내 심령 가운데 힘이 다시 탁 차오르는 기도가 있는 거죠. 내 속에 힘이 차오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흐지부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가면 그냥 기도는 하지만 힘이 빠지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듯이 시장했던 이 내 속이 차오르듯이 기도하고 나면 내 심령이 확 차올라야 되죠. 든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설 때 마음이 든든해서 나가야 돼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이런 이 속에 꽉 차오르는 것이 있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유 이러고 나가면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오히려 힘이 쭉쭉 빠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기도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또 중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그 기도의 어떤 효과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힘이 차올라서 나올 때는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을지라도 기도하고 가면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속이 든든하고 아주 그 맛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냥 시원하게 먹고 가는 것처럼 그냥 확 차오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자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경건의 사람들은 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이 정하고 그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작정하고 그 주님과 만나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깊어져야 되죠. 힘 있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깊어지게 돼요. 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우리 고집도 있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판단에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상대방이 틀렸어. 그럼 좀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안 바꾸죠. 그렇잖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네가 바꿔야지 내가 바꾸냐? 네가 틀렸는데 네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지속되는 거죠. 그 문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오더니 그렇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문제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상대방이 틀렸어. 그럼 내 자존심 지키려면 끝까지 내 주장을 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네가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억울하지만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저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걸 내려놓네. 와, 자기 자존심을 저렇게 내려놓네.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대단한 애가 뭐예요? 그 사람 신앙적으로 참 성숙하다는 의미죠. 참 대단한 신앙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행동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넓어진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내용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다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죠. 힘 있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를 힘 있게 하는 거고, 힘 없는 기도가 되면 몇 마디 흐지부지하고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래서 가는 거죠.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탁탁탁 연결되기도 하죠. 내 원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붙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나는 문제가 있고, 또는 내가 평상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넓어지죠. 원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한 3분 기도하면 끝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막 10분, 15분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면 내 자아가 점점 적어져요. 내 자아가 점점 적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뚜렷하게 찾아옵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기도의 분량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기도를 할수록 내가 작아져야 돼요. 잘못된 기도는 기도를 할수록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자기 고집이 더 세죠.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털어놓고 나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은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물론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통된 경험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앉아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의 어떤 우리의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 한시는 말 그대로 1시간입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하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시간 기도 운동하는 것을 봤어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하는 운동이죠. 한 번 앉아서 기도하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채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힘이 찾아오는 거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경건의 행위 중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어쩌다 뭐 기도 몇 번 빼먹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람 몇 달 동안 기도를 안 해. 그럼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예수님과 영적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는 공적인 만남입니다. 주님과 공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 내 가족들이 앉아있다, 공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사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주님과 공적인 만남이라면 기도는 사적인 만남인 겁니다. 그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되는 거고, 기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이 없이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기도의 줄을 다시 부여잡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